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창세기에서 강해를 쭉 하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제가 예견을 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이다. 그건 뭐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제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요, 그토록 못살게 굴던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 28절에서 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야, 참 저 사람 철판 두껍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얼굴 두껍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아멘. 제가 왜 철판이 두껍다는 말 하는지 아시죠? 아니, 내보낼 때는 언제고 또 찾아와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건 또 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관계는요, 다 철판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너와 내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고요, 어제의 적도요, 오늘 필요하면 친구가 돼. 오늘의 친구도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멀어져. 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계거든요. 요즘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한동안 그를 호위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사라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던 그 세력이요, 지금은 그 문제를 막 드러내고 사건을 만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토록 충성을 맹세하고 의를 맹세하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배신을 하고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매번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대요. 그건 뭔 말입니까? 고개 넘어서 정승집 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문상을 간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정승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정승이 그래도 의리 있게 왔네, 고마워, 다음에 내가 생각해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정승집 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딱 가다 보니까 정승이 죽었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에이, 갈 필요 없네, 이제 다 끝나버렸네, 에이,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야지. 그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세상의 인심. 지금 이삭이 누구 때문에 생고생을 하였습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 때문이에요. 진짜 미운 사람이죠. 미운 사람.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한 날부터 이삭은요,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뒷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요,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기근 속에서 완전히 거덜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을 돌보시고 축복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보란 듯이 거부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뭐예요?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야, 너 날 해하지 마. 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의리 있는 관계야 이렇게 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이삭과 안 친했다간 당장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는지 이삭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아비멜렉 같은 인간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정말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면박 주고 쪽박 차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상대도 안 하지 않을까요? 상대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도로는 세계명 성도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보통은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27절에서 이삭이 솔직해요. 솔직히 대답합니다.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속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야,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하더니 어찌하여 내게 또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은요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것과 아비멜렉이 기억하는 것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비멜렉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 그냥 아비멜렉은요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요. 야 이삭, 내가 네게 선한 일만 행하지 않았냐? 이삭은 아비멜렉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비멜렉은 와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선한 일 한 거 기억하지? 꼭 기억해? 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너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요. 이삭은 자신을 내쫓은 아비멜렉에게 곱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아비멜렉은 그를 선대해서 평안히 내보내준 것만 해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요. 내쫓을 때 우물까지 빼앗았거든요. 그 말은 싹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너 우물 빼앗았잖아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너를 선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눈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상대해서 살아가다간 정말 인생 종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을 다시 본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약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삭이 좀 약간 맛이 갔나? 하도 화가 나가지고 머리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0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아니 주리를 틀어도 현찬을 파네. 아비멜렉에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맹세까지 해요. 내가 너를 절대 침범하지 않을게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하고 평화롭게 그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유독 제 눈을 사로잡았던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잔치를 베풀고라는 단어와 평안히 갔더라라는 단어예요. 도대체 웬만한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삭이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갑니까? 이삭이 바보 아닙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아비멜렉이 말하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착각했구나 미안해 아비멜렉 너가 나에게 선대했는데 아 내가 그걸 까먹었네 그래 오늘 왔으니까 같이 잔치를 베풀고 이걸로 내가 잊어버린 거를 끝내 이걸로 서로가 퉁치고 그리고 이제 너랑 나는 조약을 맺고 널 보내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삭의 행동을 보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리고 성도인들에게 꼭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삭이 아비멜렉의 비열한 행동을 몰라서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고요. 평안히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삭은요 아비멜렉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상처받았음을 아비멜렉이 26절에 이미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냐라고 말을 했어요. 섭한 감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고 싫은 말을 듣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다 잊어먹었어. 너 그냥 사랑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이삭에게도 마음의 아픔은 있었어요. 네가 나를 선대하지 않고 미워해서 너 나 쫓아보냈잖아. 이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용서와 관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자들이요 인간을 평가하고 정죄하던 시대에 예수님은요 세리와 하다못해 세상에서 버려진 그 창녀를 보듬어 안아주고 사랑해 줬어요. 이런 행동을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행해도 문제 많은 인간으로 낙인 찍혀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자예요. 율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그것을 도말해버린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될 인간이었어요. 죽여야 될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언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막 물고 늘어져요. 왜? 이 인간은요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고 율법을 완전히 그냥 거부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 그럼 돌로 쳐. 그럼 깨끗해. 그렇게 하면 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돌을 든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다 썼대. 개똥이 너 돈 떼어먹은 거, 새똥이 너 도둑질한 거, 너 누구에게 불이익을 가한 거, 그거를 낱낱이 다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돌을 들었다가 돌을 다 놓고요 주랭랑을 다 쳐버렸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딱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를 돌로 치려던 여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훈훈한 사랑의 미풍이 불지 않고 오히려 정죄와 비판의 시선으로 남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들의 눈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콜해지고 어떤 하나의 규칙을 딱 정해서 그 규칙대로에 맞지 않는 인간은 인간 취급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만든 율법을 만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삭이 자신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일행들을 환대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장정일 시인이 쓴 빌린 책, 산책, 버린 책에서 에이미 추아가 쓴 제국의 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인류 최초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와 로마와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흥하고 망한 이유들을 쭉 역사를 통해서 연구했어요. 왜 이 나라는 망했고 왜 이 나라는 흥했고 왜 이 나라는 세계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나, 그 원인이 뭔가를 쭉 파헤쳤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용과 포용의 정책을 쓴 나라는 흥했고요. 폐쇄적이고 자기 나라적인 자기 민족애적인 그 안에서 살았던 그 나라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인종적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추구는 불관용과 외국인 혐오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편협해지고 배제와 간용이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6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더 마음이 좁대요. 기독교인들이 더 마음의 여유가 없대요. 기독교인들이 더 포용의 마음이 없고 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갇혀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나의 죄를 보면서 남의 죄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쁨을 다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야. 니들 마음이 좁아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살아요. 남을 판단하고 살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긍휼이.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만약에 나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었는데 마음이 콜해지고 더 답답하고 갇혀지고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잘못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복음에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삭이 베풀기 전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그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을 용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 남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모질고 혹독하게 이삭의 앞길을 아비멜렉이 막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비멜렉의 입에서 너의 삶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겠다. 너의 그 관대함과 포용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통해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두가 사랑이요라고 정했습니다. 김 목사도 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1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설교단 했을 때 떨리고 두려움과 경외심과 감사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쉬워지고요. 성도들을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성도님들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마음속에 사랑은 없어지고 오히려 판단과 정죄만이 나를 시감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내를 남긴다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죽는 그 도끼날에도 향나무의 향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이 편만한 이 시대, 교회가 화석화돼 가고 살아있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것이냐,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의 엔딩을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의 노래로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해바라기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비록 가요지만 복음성가, 준복음성가에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노래인데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는 노래인데, 우리 함께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속에 코레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데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